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몇 해 전에 저는 어느 연세 드신 집사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집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집사님이 과거를 잠시 회상하시면서 잠깐 허공을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긴 한숨을 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저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짧은 기간 동안에 고생스러운 그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그의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들 중에 광야의 인생을 보내고 계신 성도를 많이 보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곤혹스러워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또 이런저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며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하였거니와 정말 우리 인생은 광야같이 척박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가 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5절은 광야를 설명하면서 광야는 위험한 곳이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곳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광야는 고생의 장소요, 고난의 장소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이런 고난의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광야에서도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저들이 이곳저곳으로 행진한 모든 노정과 저들이 주림과 기갈과 피로를 당했을 때와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경고, 교훈하시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하늘 가나안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교훈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의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가나안에 가는데 준비된 훈련학교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의 고난이 되는 인생 광야의 경험을 통하여 마침내 하늘 가나안에 적합한 사람으로 훈련받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 주변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침내 하늘에 가서 하나님 주변에 장막을 치고 영원히 살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여름의 성도들로 하여금 집을 떠나서 장막을 짓고 함께 거하면서 하늘 백성님을 기억하며 인생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장막 부흥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바쁜 세상에 8일 동안 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 3일에 응축해서 태능 캠프를 진행합니다. 불편한 천막 대신에 훌륭한 유스 호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짧아지고 편리해졌다고 해서 광야 경험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약화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멀다고 불편하다고 하기 전에 이런 짧은 광야 경험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경험해야 할 그 필요성을 느끼시고, 성도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전부 참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그냥 히라 캠프를 준비한다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 장막에 하늘나라에 데려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히라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식당 앞에 다 적게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찰스 스윈돌은 이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4가지의 박사학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명 박사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유일한 그의 친구는 양떼와 고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진정으로 낮아지는 경험을 하였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박사입니다. 모세는 조급하여 자신의 힘으로 백성 구원을 이루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조급할 때 그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은 적절한 타이밍에 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고독 박사입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던 왕궁에 있던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철저하게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편 박사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이 없는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종 모세를 그 불편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47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수고와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은 광야 생활을 시간적으로 큰 손실이라 생각하여 면제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킬 것이었다. 인간의 수련이나 수양이 줄 수 있는 어떤 이점도 이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선지자는 말하기를 적막한 광야에서 보낸 오랜 세월은 모세와 그의 백성뿐 아니라 그 후 계속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풍성한 축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오늘 본문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져야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지위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낮아질 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인생 광야의 경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낮아지는 것이 축복이 됩니까? 첫 번째는 낮아지는 성도가 진정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요셉처럼 단호하게 서서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면서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는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과 시련이 오면 쉽게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시련의 파도를 맞서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는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강한 성도는요, 인생의 시련을 통하여 강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는 말합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다. 시련 없이 어떻게 주님 안에 강해질 수 있겠는가?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환경에 놓여져야 한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가 조금 허리가 좋지 못해서 어머님이 저에게 한약을 사주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약을 다리는 것이 정성이라 하였습니다. 약탕기에 넣고 한참을 끓인 다음에 그것을 3배에 넣고 막대기로 쥐어 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막대기로 쥐어 짜니까 그 한약에 좋은 진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은 고난으로 쥐어짬을 당할 때 보석 같은 축복의 진액이 우리의 삶에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하여지고 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인생 가운데 광야의 경험을 하실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경험을 통하여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독수리는 절벽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새끼가 났을 때 연신 먹이를 먹여 나르다가 이 새끼가 조금 클만하면 갑자기 둥지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서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새끼가 살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날개짓을 할 때 거의 땅바닥에 닿을 쯤에 어미는 그 강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서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고 다시 둥지에 내려놓고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그 낮아지는 경험을 통하여 강하게 훈련시키고 마침내 창공을 뚫고 비바람을 뚫고 하늘을 나르는 강한 날짐승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40편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고생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런 경험을 통하여 나를 진정으로 독수리같이 강한 성도로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왜 낮아짐이 축복입니까? 그것은 낮아져야 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땅을 바라보고 삽니까? 이 땅의 근심거리를 바라보고 한숨을 짓고 삽니다. 이 땅에 도움될 만한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허공을 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왜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화이트 부인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며느리가 유럽에서 폐결핵을 얻어서 3년간 투병하다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그 며느리 메리가 한참 투병할 때에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병들고 허약하며 외로워하는 모습,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너를 생각하고 있다. 메리야, 너에게는 가장 사랑스러우시며 동정심이 깊으신 주님이 계신다.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는 너에게 빛을 비추시고 계시다. 위를 바라보라. 또 위를 바라보라.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화평을 발견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것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허망한 것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수록 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사람은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말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면 다 사람입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진정으로 사람다운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으로 고생스러운 광야의 경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고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낮은 자리에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정으로 하늘의 능력을 붙드는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며 낮아짐의 자리에서 위를 바라보는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낮아짐이 축복입니까? 그것은 낮아짐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명자로 준비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명자로 준비시킨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는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다. 광야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요, 고난 중에 있는 그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날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렸더니 동족이 하는 말이 누가 너희를 우리의 왕으로 삼았느냐?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가 아무리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해도 너는 애굽의 왕자일 뿐이야. 궁중에서 호의호식하는 내가 우리의 심정을 뭘 안다고 도우려하니? 평생 노예로 태어나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굶주리고 중노동에 시달리는 우리의 심정을 너가 알기나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미대한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0년 후에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자격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너는 자격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자격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인생 광야로 때때로 내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광야의 경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훈련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훈련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을 그래서 언제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러하였고 침례 요한도 그러하였고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고 우리 예수님도 철저하게 광야의 경험을 시키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의 풀물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을 통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으로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그들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이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활동하게 하실 때 그들은 준비가 되므로 지상에서 성취해야 할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과 연합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독일의 대표적인 작가 가운데 한 명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유명한 데미안을 쓴 사람입니다.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1877년에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14살에 신학과에 입학을 하였는데 그는 규율을 어기고 6개월 만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에게는 신경쇠약과 우울증이 찾아왔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서점에 취직하여 일하다가 1904년에 9살 많은 연상의 여인 마리아 베르느아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도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큰 낮아짐의 경험을 통하여 그 광야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귀한 문학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헤르만 헤세가 쓴 기도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주님, 저를 절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친 듯한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을 핥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옥을 맛보게 하시고 제 자신을 지탱하기를 돕지 마시고 제가 뻗어 나가는 것을 돕지 마소서. 허나 저의 온 자아가 무너질 때에 그때는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주님이 불꽃과 고뇌를 보내셨다는 것은 저는 기꺼이 멸망하고 기꺼이 죽어가고 싶지만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찬미가 중에 117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시를 참 좋아합니다. 이 찬송시를 지은 마틴 여사는요, 그가 고통을 당하여 예기치 못했던 병으로 귀중한 아주 중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그 병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 아내를 수술대에 근심스럽게 보내는 남편의 손을 붙들고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잖아요 하면서 그가 수술을 받고 회복기에 있을 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명상하시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인재를 배출한 학교는 어느 학교인가? 저는 하버드나 아이비리그의 학교들의 이름이 거론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제 예상과는 빗나갔습니다. 가장 많은 인재를 배출한 학교는 고난의 학교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경험, 광야의 경험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사람 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어서 진정한 사명의 자리를 위하여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마침내 진정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명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인생 광야 가운데 고생하는 성도들이시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승리하시는 하늘 가난을 위하여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